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저는 2009년도에 어스틴에 처음 유학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캠퍼스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부사역자를 청빙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청년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당시는 신학교 다니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UT에서 음악 공부하던 때였어가지고 청년부 담당 목자라고 저를 이름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만들고 서로 찬양하고 한 주간의 삶을 간증하는 그런 작은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이 청년들과 보통 토요일 저녁에 함께 모였었는데요. 모임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왔더니 그날따라 교회 앞에 아주 허름한 행색을 한 홈리스가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이렇게 지나치면서 보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이거 오늘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홈리스가 있다고 교회 들어오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모임에서 부를 찬양들을 좀 미리 훑어보다가 청년들이 염려가 되어서 다시 입구에 아직도 홈리스가 있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에 늘 오는 한 청년이 그 홈리스를 부둥켜 안고 있더라고요. 왜 홈리스를 부둥켜 안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제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홈리스를 안고 막 영어로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그 청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살고 계시는 홈리스이신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셔서 자기가 가끔씩 만났을 때 복음 전해드리고 그분 한 주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기한테는 친구와도 같은 분입니다 라고 제게 그 홈리스 분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얼굴이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청년 앞에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홈리스 때문에 청년들이 모임에 들어오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만 했을 뿐이지 그분을 돌아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작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청년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부둥켜 안고 그분에게 기도해주는 모습까지 제가 목격하면서 참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날 보았던 그 청년의 모습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진하게 남아있는 13년 전의 제 기억입니다. 저는 이 청년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그 형제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일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 그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을 예시로 들면서 은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언과 방언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불쌍한 이를 돌아볼 수 있는 것,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재능이 있어서 음악적인 부분이나 여타 다른 특별한 부분으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은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의 내용이죠. 그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선물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지금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한다. 이 추구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이 온 힘을 다해 열렬히 쫓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열렬히 온 힘을 다해 쫓아가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은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란 말이죠.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1절 말씀을 다시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아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13장 전체를 사랑장이라고 하죠. 한 장 전체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13장에서 길게 설명한 사랑의 의미의 핵심이 13장 4절에서 7절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이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이유,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사 발견하지 못한 자들 혹은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은사보다 작은 은사 가진 자들을 향한 마음을 무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어떻게 교회가 서로를 무시해가면서 은사 있는 자가 은사 없는 자를 무시하고 은사 작은 자를 무시해가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런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방언의 기도를 하십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날로 보았을 때 교사로 헌신하십니까? 찬양으로 헌신하십니까? 혹은 음식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구역장으로 구역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업적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셋업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 주신 은사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헬라어로는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말하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 여러분 어떤 은사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은사는 주님 주신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그토록 강조한 사랑을 이루는 데만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주체인 내가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용하는 은사로 인하여 교회 내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당시에는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지갑을 한번 사준 일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선물 받고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내는 그 지갑을요, 소중하게 사용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 지갑을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그 지갑을 사주었던 때가 2006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약 16년 동안 그 지갑을 잘 사용했던 것이죠. 제가 가끔 그런 말 했습니다. 야, 이제 그만 새 지갑 하나 사라. 내가 또 사줄 테니까 그 지갑 그만 가지고 다니고 지갑 하나 새로 사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제 아내가 말하기를 그 지갑에 대한 본인의 어떤 추억들이 있다면서 절대로 새 지갑을 사지 않고 얼마 전까지 사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갑 좀 사라. 그 지갑 이제 좀 바꿔라. 내가 사줄게 라고 제가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준 선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해 준 아내에게 도리어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소중하게 사용할 때 도리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네요.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죠? 내게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 헌신하든지, 내가 음식 봉사를 하든지, 구역장이든지, 청년부의 임원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것,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은사로 교만하고 무시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이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성내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만하여 다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더 배려하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를 이루어가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미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